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까? 몸이 느끼는 짜릿함의 쾌락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지지하고 칭송하는 인기 영합입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저와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그러한 사기에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전화를 통해서 혹은 직접적인 대면 가운데 사람들을 등치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화로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보이스피싱이 계속 없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돈에 대한 그러한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거나 거짓말로 속이는 행위가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미혹이라고 그러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기, 거짓, 미혹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획기적인 당신에게만 특별한 어떤 이익이 돌아간다라고 속삭이는 속삭임이 있다면 아예 듣는 그 순간 그 사람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획기적인 그러한 돈벌이는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깐 뭔가 불로소득을 얻은 것 같아서도 그 불로소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여러 배 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손실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정당하게 열심히 수고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그 소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그 미혹의 대부분은 이 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속이고 누군가는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일깨워져도 또 누군가는 그 사기를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것은 바람일 뿐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또 당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당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그 현혹, 미혹은 바로 이 종교적인 미혹입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죠. 조종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그 착취,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끌고 가는 그런 거짓 지도자들, 거짓 영적인 지도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극단적인 그런 미혹자들은 폭탄을 안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폭발해서 죽는, 그것을 그들은 성전이라고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그것은 미혹입니다.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죽도록 초래합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미혹이 어디선가 극단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디에서는 굶어서 금식으로 죽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난다고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식하면서 죽는, 또 어디선가는 그 독약을 먹고 함께 집단 자살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종교를 가장한 미혹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멀쩡해 보이는 그러한 종교적인 미혹도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을 하고 성경을 설명을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제한된 부분만을 가르치고 혹은 입체적으로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늘 한 조각을 가지고 생선 전부라고 떠들어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미혹입니다.
미혹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비늘 하나를 가지고 생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큰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선을 반토막이라도 가지고 생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덜 할 텐데 비늘 한 조각 같은 것을 가지고 생선이라고 떠들어대면 그 사람은 비늘을 보고 생선이라고 늘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미혹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입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미혹당하거나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인 양 이야기하고 아니면 왜곡된 것이 진짜인 양 우리가 믿게 되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던 하와와 아담처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우리는 믿고 따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틀림없는 그러한 이해와 깨달음의 바탕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부분이 됐든 전체가 됐든 우리는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은 시험의 도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고 예언하는 자고 설교하는 자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알려고 하시는 그러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거짓에 빠지지 않고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핵심적인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언자나 꿈으로 미래를 점치는 자가 나타나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 즉 설교를 하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 예언, 즉 설교가 그대로 이루어져도 여러분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당장 뭐가 그 이야기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맞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낸 미혹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돈으로 말미암는 사기와 거짓이 난무하고 다음은 종교적인 미혹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미혹에 빠집니까? 결국은 자기 악한 본성을 처리하지 아니한 채 자기 욕심이 왕노릇하도록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는 미혹자들을 만나도록 그런 어떤 부킹을 시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고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이 참으로 보이고 듣게 우리를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성령이 내 속에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영성을 갖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도매금처럼 거짓에 미혹돼서 우리는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탄의 미혹의 도구는 거짓된 설교, 예언, 이적, 표적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혹을 개개인에게 한 번씩 허락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따르고 있는 영적 지도자가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는지 선포하지 않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니까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미혹당하기 딱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위기, 무슨 획기적인 어떠한 현상, 신비적인 현상,
이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를 두거나 우리를 현혹할 수 있는 도구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도구로서 마귀의 미혹을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생기는 모든 현상과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마귀에 의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냐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현상에 지배받게 되고 현상의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인 양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의 그런 현상들은 대부분 거짓이요 가짜요 그 현상 자체에 그냥 급급하고 연연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소극적으로는 마귀의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세지 말이 되면 앞으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처음엔 노예가 아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430년을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노예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선택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죠.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한테 맞으니까 가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탄로날까 봐 도망가 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무명으로 지냈다가 하나님께 발탁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지팡이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지팡이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바로에게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보좌하는 그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도 던지니까 같이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 뱀이 그 나머지 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많은 신비한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그 사탄과의 싸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뱀이 또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자기 옷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과 뜻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더러운 손이 되고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적은 기적 자체보다도 기적이 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권위로 삼고 살지 않으면 꼭 나병이 걸리지 않았어도 나병은 그 당시에 가장 더러움을 묘사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우리를 주관하여 가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그러한 영육간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끔찍해서 사람들을 분리시켰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요즘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하지만은 오래전에 얼마 전에도 그들은 그 분리해서 살았습니다. 기피하는 병이 나병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저주의 상징으로도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생애는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더불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대상이요 축복의 생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축복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여 천국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안이 있는 것이요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속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지옥인데 뭐 100만 금을 가진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겁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인데 사람들의 인기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황과 형편보다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매일매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그 물난리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불평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원망을 하고 투덜거리면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되어졌던 일들이 없던 일로 바뀝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쳤다. 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아무튼 오늘날에는 이런 나병과 같은 그런 저주스러운 병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에이즈죠. 그들은 오래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자들, 하나님의 법칙을 도전하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이라는 말은 깔본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깔볼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을 권위로 삼아야지 하나님을 깔보면 그 대가는 아주 처참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병이니 기타 오늘날 천형이라고 하는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지만 그렇게 마귀가 들끓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삼키려고 해도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요 술사들은 여러 명이 달려들어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소수일지라도 다수의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화가 됐어도 우리가 담대한 것은 나와 함께하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지 마귀는 공중 권세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수의 가짜 많은 그 미혹의 무리들에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합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느냐 아니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의 그 성품이요 품격이 되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품행으로 재현되어지는 그런 생애를 꿈꾸는 자들만이 미혹당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는 것 그것도 살펴보시겠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느냐를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냥 마지못해 체면이나 의무나 무슨 직분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멀리서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물질들도 이렇게 나누어서 짐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벤트식적인 사랑, 사탕발림식 입술의 사랑, 종교의 관습이나 전통과 같은 것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중심이 사랑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필리핀을 갈 때도 하나님 그 영혼들을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피곤한 줄도 어려운 줄도 힘든 줄도 모르도록 그 사랑의 힘이 역사했다고 믿습니다.
사랑이 아니고 의무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초청받았기 때문에 가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같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더운 일도 모르고 일을 감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나오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고 몇 사람 되지 않는다고 그런 환경과 형편에 미혹돼 버리면 예배 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그리고 꾸준히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소원은 그거였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을 잃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화려한 이벤트도 다 무용지물 헛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작은 것을 하든 큰 것을 하든 사랑 때문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혹이요 저주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 목소리를 청종합니다.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기꺼이 해나가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사랑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랑은 말씀과 순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떠나든 떠나지 않든 다수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요 말과 행실이요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대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사랑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왜곡하는 자들과 결별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융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도는 하겠지만 그들과 함께 동행하거나 그들과 함께 연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변화될 수 없는 완악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독하게 그 사랑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언어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반사회적인 사람, 완전한 사회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고를 체계를 가졌는데 그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그런 인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이 메마르니까 감성도 메말르고 감성도 메마르니까 그런 품행도 올바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랑이 있으면 감성이 작용하게 되고 감성이 작용하게 되면 용서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돌보게 되고 대접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에 부응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러저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초자연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위에 두느냐, 더 먼저가 되게 하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의는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사랑이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에 의한 사랑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구하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매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대의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사랑이 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